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성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또 반역을 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또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살인자였던 압살롬이 어떤 회개도 용서도 없이 지내다가 요압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데 또 요압은 압살롬을 부르는 그 시간 안에 또 오지를 않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그때서야 오게 돼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입맞춤을 하게 되죠. 그 억지로 입맞춤하게 된 다음에 압살롬과 다윗은 잘 지내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마음 안에는 강한 분노와 반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골이 깊어졌죠. 2년이라는 넘은 시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은 어 이제 핑계 삼아서 자신이 이제 서원한 게 있으니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어 회개 없는 입맞춤, 어 또 용서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골만 더 깊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안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서로 간에 말이 없는 방치한 관계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많은 종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가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마음을 빼앗긴 200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어 반역을 깨하기 전에 많은 시간 동안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뺏었어요. 그렇게 뭐가 뭔지 모르게 압살롬의 초청을 받은 200 명은 그냥 분별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200 명은 친절하고 또 화려한 외모의 마음이 뺏겨 압살롬의 초대에 응했던 거죠. 그런데 어 압살롬은 이렇게 200 명을 초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200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의와 또 화려한 외모 속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이 초대하니까 따라왔는데 그 자리가 다윗을 반역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도 불러옵니다. 아이도벨이 봤을 때 200 명이 함께 압살롬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도 오고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점점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사는 기울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 명은 다윗을 압살롬이 초대해서 오기는 했지만 200 명은 압살롬이 초대해서 오긴 했지만 단순한 제사 어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는 또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자신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하는 편에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렇게 나의 호의와 친절, 도움이 때로는 또 불의한 일을 돕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돈을 빌려 주거나 또 그 사람의 말을 맞다고 맞짱 쳐 주고 공감해 주고 "어쩜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냐."고 했던 이야기들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어떤 반역을 돕거나 그 편이 되어서 "이거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한다." 뭐 어떤 그런 편이 되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명의 한 번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속이고자 한 압살롬이 나쁜 거는 맞지만 함께 간 200 명도 좀 더 분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깃발도 들고 때로는 투쟁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간증한 자매의 말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깃발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 우상이 되고 음란하고 타협하고 동성애도 '그래 뭐가 나빠.' 해 주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인정들이 세상은 그게 다 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독교인의 또 그리스도인의 타협하는 어떤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죄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믿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못을 찢고 회개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나가면 어 어쩌다 보면 또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되지만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데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 절부터 16 절을 보면 전령이 와서 이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론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여론이 기울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실 백전노장이었고 발랑군과도 싸울 수 있지만 같은 동족 그리고 아들과 피 흘리며 싸우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택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그대로 받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반역하고 우리에게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인물들이 우리보다 한참 밑에인 후배나 어린 동생들이면 감히 어디서라고 맞받아치고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으로 집안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죄는 회개해도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의 사건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지금 맞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다시 영적인 도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로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죠. 그래서 딸 다말의 강간 사건,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살인, 또 압살롬의 반역의 이 사건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다윗이 이젠 정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하는 이 사건,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는 이 사건에서 또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시가 시편 62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삶의 결론이었고 하나님 심판 같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다윗을 다시 예배자였던 다윗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많은 시편을 통해서 또 그 누군가를 깨우는 일이 되게 하신 거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남아있는 교만과 또 사상에 젖은 예배를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배신과 배반, 쫓겨나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사건에서 같이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예배가 요즘 어떠세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눈물 있으세요? 회개가 있으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수요예배도 나가시고 주님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인데 내가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지 반역하는 공동체인지, 지금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믿으시는지, 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또 말씀입니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의 예배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겸손하게 주시는 사건에서 내 죄를 보고 가도록, 하나님께 도망하는 시간들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T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도록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팀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T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서 반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팀이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도 각자 팀이 있으시죠? 그 팀에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노인사역팀이면 노인사역팀, 또 식사팀이 식사팀, 모든 준비 과정 안에서 하나님 도움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우리 팀과 리더십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방문하는 교회에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세 목사님들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방문해서 만나는 학생들, 친구들, 어린이들, 그중에 한 영혼, 또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거잖아요. 손 얹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그곳에 성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있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 필요한 재정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팀을 위해서, 또 방문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혹시나 누군가에게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월요일날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팅란에 기도 제목들 올려주세요. 예,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응답하실 테니까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힘차게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